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함께 읽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토요일까지 새해를 맞아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비전들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는 이 새벽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서 재판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빌라도는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었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거나 동요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좀 회피하기 원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처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을 빌라도가 스스로 하지 않기를 원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갈릴리의 관할자였던,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이 소송을 환송 조치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그의 앞에서 기적 행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들을 들어서 그가 궁금했는데 마침 그가 자기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도 어떤 기적을 행할까 그 기대하는 마음에 이 헤롯이 예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렇게 헤롯은 자신 앞에 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어떠한 말이라도 듣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그러자 이 헤롯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내 헤롯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며 예수님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죄수로 재판을 받으러 찾아온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하면서 그를 조롱하는 행동이었죠. 헤롯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한 채 그를 다시 빌라도에게 그렇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말씀은 빌라도와 헤롯이 원래 적대적인 관계, 그러니까 원수였지만 이 일로 인해 둘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일이 당시 사회의 정치 지형도가 바뀌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일에 정치적으로 앙숙이었던 이 둘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금의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정치적 의견이 다른 자들의 연합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서만큼은 빌라도와 이 헤롯이 원수였지만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으로 인해 이들이 이루었다, 연합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그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감히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지혜롭다, 그렇지 못하다, 위대하다 라고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곧 진리예요. 그것은 진리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진리가 됩니다라고 듣고 보니 진리입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각이 곧 지혜예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로서 지어진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세상이죠. 온 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분의 지혜를 평가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조금 있어도 변론합니다. 내가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해요.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빌라도의 질문과 헤롯의 질문에 대꾸조차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자신을 변론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결단이었고 궁극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변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죄인은 아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려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고초를 당하셨던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수많은 말들보다 침묵이 더욱 인생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이 하루, 잠시나마 침묵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인됨에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입니다 라고 침묵 가운데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사람이란, 인간이란 필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헤롯이 자신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서 멋진 기적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관중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빌라도는 헤롯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책임을 떠넘기고자 예수를 보냅니다. 결국 아무런 기적도, 심지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헤롯이 조롱하죠.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화려한 옷을 입혀 마치 꼭두각시 왕처럼 사람들 앞에 행차하도록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요구를 예수가 충족시켜주지 않자 자신의 재미, 자신의 만족을 위해 놀잇감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소모해버린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지 않자 최후의 순간까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그 화려한 옷을 입혔던 헤롯,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그 만족을 위해 빌라도와 한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를 대했던 헤롯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헤롯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세련되고 능숙하게 내 신앙적 양심을 버리지 않는 선에서 예수를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한 부분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구제불능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잠잠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허물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이 아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